이 시간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당신은 예수님을 믿고 무엇이 변했습니까? 당신은 예수님을 믿고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저는 이것이 변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춘천 동부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저는 이것이 달라졌습니다. 라는 눈에 보이는 뚜렷한 그런 삶의 변화가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제 성격이 다혈질이었습니다. 제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착하고 온순해졌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격의 변화를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런저런 병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수술을 해도 약을 먹어도 이 병이 잘 낫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다 보니 이 병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이런 육체의 변화를 말씀하시는 분도 분명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인생의 즐거움과 기쁨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힘들고 고단하고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사는 게 즐거워졌습니다. 매일매일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이렇게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을 발견하신 분도 분명 계실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삶의 목적이 분명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 생명의 근원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되었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인생의 참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신 분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매사에 성실하게 사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성실한지 직장에서도 모든 관계에서 인정을 받고 늘 박수를 받는 그러한 남자였습니다. 가정에서도 참 좋은 남편이자 아빠였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술을 너무나도 좋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술만 먹으면 점잖게 술을 먹으면 되는데 드시면 되는데 늘 술을 과하게 드시면 술 주사가 심한 것이 이 남자의 한 가지 흠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남자가 술을 흥청망청 또 마시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술만 먹고 오면 교회 다니는 아내를 핍박하는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아내가 애지중지 아끼는 성경책을 술만 과하게 먹고 오면 이 성경책 가져오라 하면서 성경책을 찢고 던져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자녀들이 보고 자랐습니다. 어느 날 또 아빠가 술 먹고 늦게 들어온다고 집에 전화가 옵니다. 아들이 스케치북에 성경책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예쁘게 색칠해서. 아빠가 술 먹고 들어옵니다. 성경책 가져와! 아들이 스케치북을 내밉니다. 아빠, 이제 엄마 성경책 찢지 말고 이 스케치북을 찢으세요. 그 남자가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 사건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남자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수십 년이 지나서 안수 집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목사 안수를 받는 해에 이 남자는 장로 임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은퇴해서 매일마다 새벽 기도에 나와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평안한 믿음의 여생을 보내고 있는 이 남자가 저희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처럼 예수님을 믿고 난 후 변화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 어떠한 여인이었습니까?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남자도 자기의 남편이 아닌 늘 육적인 것에 목마름이 있는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자신의 진정한 목마름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하고 영적인 목마름이 채워졌을 때에 그 여인이, 숨어 다니는 그 여인이, 수치심이 많았던 그 여인이 내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내가 예수를 보았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동네에 나가서 전도하는 그런 여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삭개오는 재물을 모아도 이 재물에 대한 갈급함,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럴수록 남의 것을 더 속여 빼앗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삭개오는 변화되었습니다. 모아두었던 재물들을 다 베풀고 나누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 오네시모는 주인의 것을 도둑질하는 악한 종이었습니다. 참으로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나서는 변화되어서 주인에게 충성하고 주인에게 성실함을 다하고 모든 관계에서 유익을 주는 유익한 종,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나는 무엇이 변했는가, 나는 무엇이 달라졌는가라고 했을 때에 그 변화에 대해서 가장 구체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사람이 누구입니까? 간증거리가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그리고 그가 기록한 서신서를 보게 되면 바울의 수많은 간증거리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부터는 내가 이렇게 변했다. 어떻게 변했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성도를 박해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신의 모습을 가리켜서 바울이 이야기하죠. 나는 비방자다. 나는 박해자다. 나는 폭행자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바울이 고백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그가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까? 내가 달려갈 길, 곧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어떻게 해요?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비방자였고 박행자였고 폭행자였지만은 예수를 만나고부터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부터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내 생명까지 바치겠다라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예수 믿기 전 바울은 자신의 배경과 스펙을 자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아주 흠이 없는 사람이다. 내 믿음은 완벽하다. 자기의 믿음을 자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부터 바울은 어떻게 변화됩니까?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에서 그는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세상의 지식이, 세상의 정보가, 세상의 모든 환경들이 가장 귀한 것이고 가장 좋은 것이고 가장 빠른 것이고 가장 정확한 것인 줄 알았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는 세상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 아니고 예수를 아는 지식이, 예수를 알아가는 그 지식이, 그 지혜가 너무나도 깊고 풍성하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지식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자로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나서 회심한 이후 바울의 변화는 단순히 성격이 변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온순해지거나 착해진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생활이 도덕적으로 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술, 담배 끊는 정도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성격이 변했고 생각이 변했고 말과 행동이 변했고 인생의 목적이 변했고 가치관이 변했고 그의 변화는 전인격적인 변화였고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그러한 변화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변화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회심한 이후 바울의 변화는 여러분 오늘 보면 17절에서 그래서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보면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슨 말입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의지하면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죠. 할렐루야죠.
바로 우리의 복음의 목적이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선언이야말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선언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이 선언이야말로 우리가 증거해야 될 가장 분명하고 가장 정확하고 가장 놀라운 복음의 지식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가리켜서 피조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피조물은 크게 셋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처음 피조물입니다. 이 처음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에, 또 자연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그 모든 피조물이 바로 처음 피조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고 좋다, 굿 이렇게 너무나도 흡족해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는 너무너무 좋다, 베리 굿. 자, 이 시간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무너무 좋습니다. 너무 지금 다들 인상을 쓰고 계셔가지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처음 피조물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너무 좋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는 타락한 피조물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됩니다.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과의 친밀했던 교제가 단절되고 맙니다. 자연 만물들도 다 파괴되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한 피조물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로 새 피조물입니다. 이 새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처음 자연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이 가득한 피조물, 그 처음 상태가 다시 회복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 바로 새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면 뭔가 눈, 코, 입, 눈에 보여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은 육체적인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육체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온유한 존재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랑이 충만한 존재로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66권의 말씀을 차분히 읽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이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구나, 이것을 발견하고 깨닫고 돌이키게 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지금 또 친밀하게 교제하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 하나님의 형상이 다 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타락한 피조물과 새 피조물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기서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 바로 타락한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무엇입니까? 바로 새 피조물입니다. 두 번째 말씀인데요, 골로새서 3장 9절과 10절 말씀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거짓말을 하지 말라. 거짓말, 타락한 피조물의 모습입니다. 옛사람과 그 행위, 타락한 피조물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다 버리고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형상을 회복하는 것,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는 것, 이것이 바로 새 피조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새 피조물은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우리가 회복할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지만 예수 믿기 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옛 자아였습니다. 교만하고 방종하고 죄를 지어도 이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정욕에 이끌려 살며 구습을 따르며 살았던 옛 사람의 모습이 예수를 만나기 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자마다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사실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변화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더 이상 옛자, 옛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의 옛 사람은 죽었습니다. 우리의 옛 모습은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다시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새 피조물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만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마귀의 종, 마귀의 자녀였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8장 15절에서 이렇게 증언하죠.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말고 양자의 영을 받음으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라는 특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어버이날에 저희 집의 큰아이가 저희 부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저는 제 생일이나 특별한 기념일이 되면 아이들에게 뭔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뭐 대단한 걸 바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꼭 부탁하는 게 편지를 써라. 엄마 아빠에 대한 좀 마음을 한번 표현해봐라. 그래서 어버이날이나 제 생일 때는 꼭 아이들에게 편지를 쓰게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저에게 테니스화를 선물로 줬더라고요. 좋더라고요, 편지보다. 꼭 마음을 표현하게 합니다. 그런데 큰아이가 어버이날에 저희 부부에게 편지를 썼는데 짧은 요 내용이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엄마 아빠, 저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요. 그냥 엄마 아빠가 제 부모님이라서요. 뭐 이런 편지를 많이 받아보시잖아요. 엄마 아빠가 사랑으로, 노력으로, 오래 참음으로, 믿음으로 보듬어 주시고 키워주셔서 어딜 가든 사랑받음을 느끼고 행복해요. 무엇보다 감사한 건 엄마 아빠로 인해 제가,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 덕에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아무리 행복하고 성공해도 하나님이 내 안에 없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중학교 3학년 아이가 고백했습니다. 엄마 아빠 덕에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아무리 행복하고 성공해도 하나님이 내 안에 없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가장 귀한 선물이더라고요. 자녀 스스로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는 사실. 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저희 자녀도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는 이 놀라운 특권, 이 사실.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가정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인 줄 믿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우리의 존재를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내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네 가지를 말씀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어떻다고요?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귀의 종이었던,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부르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우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불러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에 옆에 계신 분들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한 존재이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정말 대단한 존재이십니다. 정말 대단한 존재이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본질적으로는 대단한 존재인데, 이 대단한 존재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무게감 있게 다가오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예수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 말씀 보면, 말씀 들으면 그 현장에서는 아멘 아멘 하는데,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면 여전히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래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 되었다라는 이 사실이 얼마나 내 삶에 이 염려와 근심까지도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그 무게감으로 다가오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분명히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하늘로 승천하시어서 다시 오실 것을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그 때문에 생명을 갖게 되었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얼마나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내 마음에 거룩한 분감으로 다가오고 있고 내 병든 육체를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그 무게감으로 내가 새로운 피조물 되었다는 사실이 다가오느냐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저부터 시작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이 너무나 놀라운 신분의 정체성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무게감 있게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을 굳게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남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말씀을 정말로 무게감 있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아멘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만 있었는데, 인식하고만 있었는데, 하나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 되었다는 사실을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보면 18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다 같이 5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한 가지입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택하신 족속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라는 믿음의 정체성이 분명하다라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느냐? 바로 화목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히 말씀드리면 목사라는 직분보다,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우리 장로라는 직분보다, 권사라는 직분보다 더 귀한 직분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직분인지 아십니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다. 여러분 다 받으셨습니다. 다 화목하게 하는 자로 여러분들 다 임명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다 새로운 피조물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한 말씀 드렸는데요, 2주 전에 주일 예배를 마치고 저희 교구의 구역장 한 분이 저를 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왜요, 권사님?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목사님, 이번 주에 제가 저희 구역원들을 다 찾아가서 신방했습니다. 그때는 8월 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역장님 마음 가운데 9월 달을 맞이하기 전에, 하반기를 맞이하기 전에 우리 구역원들을 한번 다 신방을 해야 되겠다. 이분은 원래 처음으로 구역장으로 임명받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9월이 시작되기 전에 한번 구역원들 가정을 다 한번 방문해야 되겠다. 그래서 권사님이 다 찾아가셨대요. 그런데 만난 분도 계시지만은 이제 못 만난 분은 오늘 또 교회에서 만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또 못 만난 분은 제가 다음에 찾아갈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엊그저께 또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퇴근하셨죠? 퇴근하면 전화 안 하시면 되는데 퇴근하셨죠? 예, 퇴근했습니다. 목사님 너무 죄송해요. 퇴근하셨지만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이분은 제가 못 찾아갔는데 오늘 찾아갔어요. 만났어요. 집 앞에서 20분을 기다렸어요. 문을 열어주셨어요. 조만간 교회 나오시겠대요. 할렐루야. 이분이 여러분들 한가한 분이 아니세요. 정말로 하루하루 시간을 분과 초로 나누어서 사시는 너무나도 바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의 마음 가운데 구역장이기에, 영혼을 맡은 자기에 나와 하나님과의 이 중간에서 있어서 우리 구역원들을 좀 더 하나님의 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해야 되겠다라는 이 화목해 하는 이 마음이 우리 구역장님의 마음을 부담스럽게 했다라는 것이죠. 또 한 분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저희 구역원들이 자꾸 아픈 게, 저희 구역원들 가정이 자꾸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게 제가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좀 더 잘 섬겨드려야 되는데 자꾸 이분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자꾸 시험된 일이 일어나고 염려, 근심이 있고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게 제가 열심히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 매일마다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이시거든요. 불 꺼지면 가장 오래 기도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이분의 마음 가운데 이 영혼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이 두 분은 이렇게 이 직분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또한 다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그렇다면 나는 삶의 자리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감당할지 지혜와 지식과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이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사실에 깊이 무게감 있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라는 이 놀라운 주의 자녀의 이 신분의 정체성에 감사하시면서 옛자, 옛 모습, 타락한 피조물의 모습은 다 벗어버리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놀라운 이 복음의 메시지를 가슴 깊이 받아들이시면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잘 감당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믿음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과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번 하반기 모든 예배와 사회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새 피조물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새 피조물 된 것에 머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지 못한 자들, 낙심한 자들에게 찾아가 화해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화목의 직분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